오늘도 허락된 삶을 또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또 수고한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좌우 앞뒤로 다음과 같이 인사합니다. 참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참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지선아 사랑해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이지선 교수에 대해서 아시나요? 보시는 이미지의 주인공입니다. 그녀는 유아 심리 상담사를 꿈꾸고 꾸미는 걸 좋아하던 여대생 23살이었습니다. 그러던 2000년 7월 30일 어느 날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음주운전으로 낸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순식간에 차에 불이 붙어 오르면서 상반신과 허벅지까지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무려 40여 차례의 수술과 치료로 인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여전히 살이 높고 허물어져 잃어버린 얼굴, 게다가 뼈까지 녹아 도저히 살릴 수 없게 된 손가락, 엄지손가락을 제외하고 모두 한마디씩 절단한 그녀는 그 당시를 떠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처음에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깨지지 않는 악몽 같은 걸 꾸고 있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나 이처럼 절망의 순간에 그녀는 보았습니다. 그 본 것은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엄마,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참 감사하지. 속눈썹이 없다 보니 이마에 땀이 눈으로 들어가고 귓바퀴가 작으니 머리 감을 때 귀에 몰이 들어 차고 주름이 없으니 구부리는 것조차 힘든 손가락이 되었지만 그녀는 사고 전에는 몰랐던 그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고백합니다. 난 매일매일 감사했다. 그렇게 시작된 이지선 교수의 두 번째 인생은 지선아 사랑해, 또 오늘도 행복합니다 등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희망을 전하는 인기 강연자가 되었으며 나와 같은 사람을 돕자는 마음으로 또 미국 UCLA 대학원 사회복지과 박사 과정도 마쳤습니다. 또한 2007년 세상을 밝게 만드는 백인에 선정되었고요. 2010년 제8회 여성 지도자상에서는 젊은 지도자상을 수여했습니다. 최근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로 또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그녀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100번 다시 물어도 나는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감사하는 마음, 희망, 새로운 꿈 등 내가 얻은 삶의 소중한 가치 또한 결코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 닥친 이 큰 고통의 시간을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직접 겪었던 일이고 그 고통의 흔적이 지금도 여전히 몸에 선명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녀는 절망과 고통의 한복판에 있었던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절망과 고통의 한복판에서 삶의 희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녀를 희망으로 인도했던 것은 감사였습니다. 또 감사로 이끌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그녀의 흔적이었습니다. 이처럼 흔적은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순간을 떠올리게 하고 다시금 그 고통을 생각나게 하죠. 그래서 큰 실망과 두려움에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 흔적이 달랐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흔적은 고백한 것과 같이 삶의 소중한 가치로 인도하는 그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흔적들이 있나요? 참 많죠. 우리 부모님을 보더라도 손만 잡아도 어떻습니까?
여러 흔적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흔적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 자칭 슈퍼맨이라고 하면서 어깨에 빨간 망토를 메고 높은 계단에서 뛰어내려서 이마에 생긴 흔적들이 많습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많거든요. 예. 그리고 또 축구하면서 또 자칭 호나우도라고 하면서 어른들에게 맞서서 열심히 덤비면서 축구를 했어요. 그래서 생긴 여러 흔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요 구원자라고 모심으로써 생긴 자발적인 또 흔적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앞서 본 그 이지선 교수님과 같이 그런 큰 흔적이 아니더라도 삶을 살아가면서 생긴 많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사랑하는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그 생긴 아무도 몰라주는 마음에 생긴 흔적들, 뜻하지 않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생긴 그 순종의 흔적들, 많은 흔적들이 우리는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흔적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고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모두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흔적들이 오늘 이 자리 바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바울 자신도 흔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흔적은 보통 흔적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생명 다해 그토록 사랑이 있고 자신의 평생의 삶을 바치고서도 따르고자 했던 그분이 아닙니까? 그런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래서 우리는 궁금합니다. 바울이 바로 자신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녔다고 하는데 바울이 지녔던 그 예수님의 흔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는 그 저자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저처럼 희다라는 뜻을 가진 갈라디아는 얼마 전 큰 지진과 홍수로 수많은 이재민을 낳았던 튀르키예입니다. 갈라디아는 이 튀르키예 한 지방으로 해발 700에서 1000m의 그 고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기록 목적은 유대주의자들이 내세웠던 율법주의, 즉 다른 복음에 대항하여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로워지게 된다는 이 신칭이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 본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일반 유대인들과는 또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기독교 내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율법을 강조했던 특정한 어떠한 유대인 무리를 가리킵니다. 이들이 내세웠던 핵심적 가르침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갈라디아 지방은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 역시 유대주의자들의 곧 개종한 유대인들의 입김이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지면 안 되는, 바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과 같이 성도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본 서신을 통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실천적인 측면을 이 갈라디아에서 아주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주의, 즉 다른 복음, 바울이 전한 그 복음과 다른 복음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을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이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했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로서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 6장 14절에서 바울은 단 하나만 자랑한다고 선포합니다. 이는 자랑할 것이 많은데, 무수히 많은데 이 중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이거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Only one, 오직 단 하나, 바로 그거 하나, 그게 자랑할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 자랑하는 그 육체의 할례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갈라디아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첫 선교지가 또 갈라디아였고, 사도 바울이 태어났던 길리기아 수도였던 다소도 바로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첫 사역지에서 자신의 온 혼신의 힘을 담아서 뜨겁게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으로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 큰 역사가 바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죠.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곧 할례자들이 이 할례를 전하였고, 그로 인해서 예수 믿기로 작정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른 복음에 현혹되어서 바로 자신이 전했던 십자가 복음을 떠나서 지금 떠나고 있다는 그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주의자들이 전한 이 할례의 의식은 어떤 것일까요? 잘 아실 것입니다. 남자의 생식기 표피에 칼로 흔적을 내는 의식입니다. 왜 하필이면 생식기였을까요? 생식기는 자손을 번성시키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그런 의식을 행한다는 것은 육신의 통로를 완전히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통로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그 뜻의 의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주의자들은 이 할례 의식을 행하여 생식기에 상처를 내고 흔적을 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그 흔적을 자랑했고, 그 흔적이 있어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나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 다른 복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할례주의자들은 다른 복음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현혹했고, 그들은 현혹되어 이 십자가 복음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히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본서신을 써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쓴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할례냐, 예수냐, 다시 말해 할례의 표시냐, 할례의 흔적이냐, 그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예수의 흔적이 중요하냐,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육체의 자랑으로 기회를 삼으려는 이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듭남,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서신 마지막 끝부분에 와서는 이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바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육체라는 말을 쓴 것이 아니라 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와 몸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할례주의자들은 육체에 할례의 흔적을 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와 몸 같은 뜻 같지만,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헬라어 원문의 단어를 보면 그 품고 있는 뜻이 다릅니다. 육체를 뜻하는 헬라어 사르스는, 그리고 몸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소마입니다. 육체를 뜻하는 이 사르스는 대체로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그 용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육체라는 단어가 아주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또 6장 13절에서는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육체로 말미암아 맺은 열매를 말하는데 역시 매우 부정적입니다. 이처럼 육체라는 단어는 특히 갈라디아 본서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몸을 뜻하는 소마라는 그 단어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에서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한 여자가 예수의 몸에 향유를 부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육체가 아니라 내 몸에 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표현은 다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베푸십니다. 받아 먹으라 말씀하시면서 내 육체라 하지 않으시고 내 몸이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의 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육체와 몸을 확연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육체라는 것은 죄를 범한 그대로의 모습, 곧 구속함을 받지 못한 그 상태를 말합니다. 반대로 몸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한 육체의 더럽고 추악한 부분을 흰 눈과 같이 씻어 버린 상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변화되고 거듭난 몸, 바로 그 상태를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 육체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의 책들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7절에서도 당연히 육체라는 단어가 쓰였어야 되는데 바울은 육체가 아니라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마무리에 사도 바울은 무언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인간이 스스로 정결함을 얻기 위하여 육체에 수없이 칼질을 통해 흔적을 내더라도 그 육체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는 것입니다. 곧 육체가 몸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육체가 아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 그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티그마, 들어보셨죠?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뜻은 낙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예수의 앞에 위치해 있으면서 바로 예수의 이름을 수식하면서 그 앞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수식하시면서 두 가지 중요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유권입니다. 당시 소나 양, 가축, 그리고 노예의 주인이 이것은 내 거다라고 자신의 소유임을 바로 나타내는 어떠한 고유의 글자나 문양들을 인두에 불에 달궈서 그 가축과 노예의 몸에 지져서 표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선명하게 있다는 것은 내 생명의 소유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그 선포였고, 그 예수께 낙인 찍힌 종이라는 고백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주인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죽으라면 함께 죽을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메인 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뜻합니다. 흔적을 뜻하는 이 헬라어 스티그마는 바로 그 스티조라는 말에서 파생됐습니다. 스티조는 찌르다, 꽂다 라는 뜻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뜻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바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흔적을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이 이 스티그마 곧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다는 것은 첫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다. 둘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역, 곧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복음 전파의 소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흔적을 바로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목동을 뽑을 때 그 기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마을에 100마리가 넘는 그 양들을 그 주인이 혼자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양을 위탁할 목동을 1년에 한 번씩 뽑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양들의 주인이라면 내 양들을 맡길 그 목동의 기준, 무엇을 보고 그 사람에게 내 소유물, 내 생명과 같은 재산을 맡기겠습니까? 양들의 주인은 목동이 얼마나 달리기를 잘하는지, 또 휘파람은 얼마나 잘 부는지, 눈이 얼마나 좋은지, 몸의 근육은 얼마나 있는지 그와 같은 것들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지존자들의 우통을 벗기고 흔적을 본다고 합니다. 이리떼들에게 핥힌 흔적, 짐승에게 받은 흔적 등 이 목동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 몸에 생긴 흔적을 보고 단번에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와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한마디의 변명 없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우리 함께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의 몸에 남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온갖 흔적들 뿐이지 않습니까? 머리에는 가시멜로관을 쓰시고 희롱당하시며 피 흘린 흔적, 얼굴에는 사람들의 손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한 흔적, 옆구리에는 창에 찔려 피와 물을 다 쏟으신 흔적, 등에는 채찍에 맞아 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 뜯긴 흔적, 또 두 손과 두 발에는 대못이 박힌 흔적, 그리고 마음에는 당신의 백성들과 또 자녀들에게 버림받은 흔적 등 온갖 흔적 투성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해서 내 몸에 지닌 그 흔적들이 있습니까? 또한 나에게 맡겨진 소명, 그 본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 몸에 지닌 흔적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 흔적을 보고 절망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그 흔적만을 자랑하십시다. 그 흔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 흔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 몸에 지닌 예수의 흔적을 간직한 채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그 흔적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새겨진 그 흔적들은 비로소 주님을 만날 때, 다시 만날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히 아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지선 교수의 삶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교통사고의 흔적, 그녀에게는 더 이상
절망과 고통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하는 소중한 삶의 가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들, 곧 축복의 통로를 더욱 많이 지니십시다. 그리고 그 예수의 흔적들이 지워지지 않게 온전히 또 보존하십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바로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텐데, 마지막 순간 바울과 같이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내가 내 몸에 이만한 금과 보석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이만한 권력과 명예, 지위를 지니고 있노라. 도대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울이 간절히 고백한 바와 같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를 뵐 때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에 담대히 그리고 감사함으로 모두 다 올려드리시게 되는 저와 복된 남대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음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부를 찬양은 주님 내 안에 라는 찬양곡입니다.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날 위하여 십자가 고난 당하신 그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을 바라보며 내 몸에도 지닐 때에 바로 우리는 다시 살아갈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참된 평안과 안식 그리고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그 경주를 끝낼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아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아멘. 주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오직 주님만 주님만 나를 세워
하겠지만 우리가 다음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현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의 시작으로 사탄의 미혹이 심해지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임없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또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빈번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미움받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났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도 사랑이 씌워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 몸에 지닌 예수의 흔적만을 자랑함으로 끝까지 이때를 견디어 내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현재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말씀하고 계시오니 아버지, 이 때를 분명히 밝히 분별하여 마지막 때에 맞는 우리의 믿음이 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는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허우적거리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아버지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며 우리 영혼을 깨우시리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내 영이 깨어나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통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견디어내는 우리 남대문교회 성도님들 또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기 원합니다. 내 안에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그 합당한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내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더럽고 추억한 우리의 믿음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제달 스팀 위에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온 이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전문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예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였다 고백합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이 있었고 이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우리들 몸에 지닌 이 예수의 흔적을 더욱 많이 만들길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보존하여서 주님 다시 배울 때에 큰 위로와 칭찬,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주님들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 번 더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의 직원을 마치려 일하면은 자신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명과 같이 여겼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신의 몸에 새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흔적이었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아버지, 내가 열심을 내어서 주 앞에 내 흔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흔적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흔적으로 온몸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흔적을 바라보시고
나를 알아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가운데 우리 몸에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흔적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흔적을 만들 때 깊고 선명하여서 지워지지 아니하는 흔적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흔적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 흔적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저녁 시간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흔적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흔적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아버지 한국의 그 세계 열방의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흔적으로 우리를 날마다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저희들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님과 같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의 힘겹고 무겁고 버거운 삶의 짐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짐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 교회를 사랑함을 회복하여서 주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의 흔적을 더 충만히 지니게 하옵시고 이 예수의 흔적이 곧 축복의 통로임을 고백하며 진정 자랑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